절 말씀입니다. 오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나 진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문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언어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이름마다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복음을 받으면 안 돼. 너희들은 복음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죠? 우상으로 가득한 이 그리스 문화 영향권에 있던 지역이었죠.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게 현실 같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복음과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만 믿었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믿었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민족에 유익한 그런 말씀만 믿고 붙잡았어요. 자기가 복받을 거, 자기 민족이 복받을 그 말씀만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최고의 문화, 최고의 철학의 도시 속에 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수많은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우리가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소설을 쓰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믿었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상숭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사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실 어색한 거예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은혜로 믿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이라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과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누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은, 진짜 진리는 자유케 하고 우리를 누리게 해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로 해야 되죠. 그게 정답이죠. 말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고도 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누림이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복음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평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히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이 되었잖아요. 이야, 저 사람들 봐. 왜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기쁨이 있지? 그런데 실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 복음의 누림이에요. 그것도 전도의 한 방편이에요. 내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전도의 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5절의 첫 번째 대지는 이 재림의 날에 속지 말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에 속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 말은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재림은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말인데 첫 번째 언제 오셨죠? 이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중요한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 1장에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잘못된 이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서에서도 나눴지만 이 재림의 날이 벌써 임했다. 재림의 날이 임했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바로 이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았대요. 왜냐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래요. 거짓된 영이래요. 거짓된 영, 거짓 선지자가 재림의 날이 곧 온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했죠? 정신 차려라.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너희의 삶을 똑바로 하라. 그렇게 말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요. 그 편지를 잘못 해석했거나 완전히 사람들을 속인 거죠. 바울이 그랬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했어. 대충 살아도 돼. 지금 그거 안 해도 돼. 열심히 살지 마. 전도 안 해도 돼.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잘못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상이 끝났다고 이제 재림의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해 놓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후반절에 뭐라고 했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재림의 날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재림의 날은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맞출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만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세워지고 세례를 베풀어야 그때 비로소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이 배교하는 일은 무슨 말이냐?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데 이 배교하는 날이라고 말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큰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의 날이에요. 그게 재림의 날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이제 재림의 날이 곧 오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그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대요.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나타난대요. 신학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분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재림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예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강단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그런데 아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신약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아마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 인생은 곧 어그러지고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처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이 재림의 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속이고 분명히 이런 잘못된 재림의 날의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가고 나서 속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한 거죠.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받았는데도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죠. 두 번째 대제는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장 6절에서 12절 하반절에는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자를 막으세요. 지금 막고 계시는데 이 6장 7절에 보니까 왜 불법한 자를, 이 적그리스도를 아직 나타나지 못하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 그 때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 거짓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말하고 있어요. 나타났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자신의 적, 교회의 적, 자신 목회자의 적을 두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세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날에야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도달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존재예요. 수많은 이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2장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활동은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 교회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거짓 교사를 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곧 온다고. 이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 역사에도 많았죠. 곧 재림이 온다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를 유혹하고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비밀이 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장 8절에 보니까 이 불법한 자들이 멸망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불법한 자들이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끝나요?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의 입, 이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입을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근데 입의 기운이래요. 기운은 뭐죠? 그냥 이렇게 열기 같은 거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불법한 자들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의 주관자, 미혹하는 그 영, 불법의 영, 적그리스도, 이 사탄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의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 이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활동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활동이 무엇이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에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의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하는 줄 알고 그거면 예수님인 줄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엇이죠? 거짓된 것이에요. 거짓 능력이고 거짓 표적이고 거짓 기적이에요. 이 거짓된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이에요. 가장 큰 무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모든 이 속임수로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토록, 영원토록 내세에 지옥에 갇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거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 이 사탄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이 11절, 12절에 악한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거짓의 영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심판 하늘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역사로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의 날에 지옥의 사탄의 영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는 땅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 수천 년, 수만 년,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나무들은 땅에서 삽니다. 새는요, 하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는 하늘에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고 새가 하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 속에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이미 죽음 속에 있는데 그 죽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죽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그 사실, 이 복음의 사실, 성경을 읽어도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물을 먹으면 건강해, 밥을 먹으면 배불러, 다 믿어요.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하면 이 병에 좋대, 이거 하면 건강하대. 사람의 말도 믿고요, 이 세상의 역사도 믿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다 믿어요. 딱 한 가지 모르게 해요. 딱 한 가지 모르게 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는 것이죠. 거짓을 믿는 것이에요. 11절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사기꾼에게 당해본 적 있으세요? 허망하죠. 사기꾼은 이미 나를 속여서 나의 돈을 훔쳐서 갚버렸어요. 그 뒤에는 후회해도 되찾을 수가 없어요. 도망갔는데. 사기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악한 자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 가서 후회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속기 전에
그 속삭인 말을 들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돼요.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냐. 이 심판의 날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진리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나는 이 세상 것을 믿고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에 유혹되어 거짓 것을 믿고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정말 이 긴 지면을 활용해서 전서에서도 편지를 여러 번 썼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하시는 것을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들을 들었는데도, 그 증거들을 보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하여 곧 재림할 거야, 그거 하지 마.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뻔한 수법 아닙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재림의 날이 곧 왔다 하고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거 뺏었겠죠. 뻔한 수법이죠. 인간의 이 본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종말론 거짓 교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속아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를요,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고 했는데 읽어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데 자꾸 자기의 말로,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게 돼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요, 곧 재림의 날이 오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속일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경계하시고요.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 계셔야 돼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는 우리의 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지금 교회 오시듯이 정장도 입고 깔끔하게 입고 구두도 신고 그렇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집은 안식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장 편안한 옷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예요. 내 영혼의 쉼이 없고 평안을 얻는 곳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업의 현장에서, 내 가정 현장에서, 내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 어려움을, 고민, 갈등 속에 있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요, 자유하게 돼요. 진리 안에 있으면 집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것처럼 자유하게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생활 하길 축복합니다. 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것으로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해요. 이 진리의 영 가운데, 성령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옛것, 옛틀, 상처, 과거,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그거를 말하게 해요. 교회 와서 말하게 해요. 너 그거 문제야, 저 문제야. 너네 가정에 이런 문제 있었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너 예전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거 했잖아. 그거 버리세요. 교회 와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미 그것에 끝이 났다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옛것이에요. 옛날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리 안에 거한다면 그 옛날 거예요. 버리셔도 돼요. 버려버리세요. 완전히 버려버리세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새것, 새 틀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거 말하세요. 그거 교회 안에서 말하세요. 그거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꿈, 그 신앙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앞에, 내 오늘의 시간 앞에 하나님께 그거 고백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새 꿈과 새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50세, 60세, 70세, 80세 늦지 않았어요. 모세는 80세에 진짜 쓰임 받았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꾸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거짓 것에, 미혹한 영에,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후회해요. 다 못 갖고 가니까. 자녀들에게 줘봤자 자녀들은 싸우고 있으니까 후회한다니까요. 마지막 날 후회해요. 후회해요. 왜 그렇게 살았지? 이것 좀 더 할 걸, 저것 좀 더 할 걸. 왠지 아세요? 인생이 끝이 난 줄 아니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기뻐요. 자유해요. 이제 시작이구나. 내 천국의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즐겁다. 이 땅에서 힘겹게, 어렵게 수많은 문제와 고난 힘겹게 잘 이겨냈다. 이제 하나님께 가야지. 즐거운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런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의 인생 살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진리 안에 자유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이 땅의 것에 속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